오늘 그 장로교 신앙 두 번째 주의 임재 안에 모이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유럽 교회가 굉장히 지금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 유럽 큰 교회 가보면 그 교회당이 텅텅 비었다고 합니다. 그 유럽의 많은 그 대형 10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도 그 건물도 그 가보면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20-30명 이렇게 적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렇게 사람들이 이게 적어진 그런 정말 힘이 약해진 그런 교회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유럽의 그 1000년 동안 교회 부흥의 시대가 지나가고 교회가 이제는 약해졌다. 또 미국 교회도 과거에 300년 동안 많은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누구도 미국 교회들이 지금 성장하고 막 부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 교회도 이제 서서히 쇠퇴해가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한국 교회도 우리 100년 정도 된 이 한국 교회 역사 짧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부흥을 주셔서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한국 교회가 큰 역할을 하게 됐는데 이제 80년대, 90년대 이제 지나면서부터 한국 교회도 이제는 성장이 멈췄다. 성장이 점점 멈추고 교회가 점점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산지석이라고 다른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깨어야 되는지 또 우리 자신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별로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점점점 그렇게 쇠락해가는 기독교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유럽의 이 복음주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흥의 불씨를 꺼뜨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흥의 불씨, 그 불씨가 자꾸 꺼진다는 거예요. 불이 계속 타오르고 그 불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불씨가 점점 희미해지고 약해지니까 교회도 힘을 잃고 부흥의 시대가 지나가고 점점점 이렇게 차가워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통해서 그러면 그 불이 어디서 올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불을 어디서 확인할 것인가? 어디서 우리가 이 꺼진 불이 타오르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불은 예배 가운데서 타올라야 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불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는 그 은혜의 불이 우리 마음 가운데 타오를 때 우리는 부흥의 세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자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예배 가운데 그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는 은혜이고 이 부흥의 불이 붙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냉랭하게 차갑게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있죠. 그러나 이런 냉랭한 예배보다 우리 심령이 차갑게 얼어있는 그런 예배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타오르는 그런 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도 이렇게 확 타올랐다가 금방 꺼지는 그런 불이 아니라 은근히 조용하게 타오르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타오르는 그 불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이 부흥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흥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고 예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장로교 신앙,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경관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황무원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의 장로교가 고백하는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장로교 또 장로교를 넘어서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예배는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우리의 만드신 목적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특별히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예배는 이 신약에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예배가 정말 생생한 감격이었고,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살아계신 그 주님을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예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예배는 감격이 있었고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되었었고 또 그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배의 원형을 그렇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바로 그 모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릴까요? 다른 날도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왜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바로 그것은 이 신약의 그 복음서가 우리에게 증언한 그 증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날, 그 주일 첫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감격하면서 모이는 예배였던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주님의 살아계신 그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어떤 예배가 가장 우리가 사모하는 예배일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임재하시는 그 예배가 우리가 가장 우리의 본질적으로 사모하는 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우리의 간절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바로 성도들이 주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주님의 생명을 나누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감격과 삶의 기쁨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있는 상처받은 마음들, 갈급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다 치유되어지고 우리가 깨어졌던 관계로 왔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모여 있을 때 그 상처가 다 치유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교 예배는요, 그 특징이 말씀과 성례전의 예배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과 성례전. 우리 이 강대상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저기 보면은 우리 세례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례받았은 주님을 우리가 믿고 처음 세례를 받을 때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 받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것을 이 세례반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주님의 그 감격과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렇지, 내 죄가 저기서 사해졌지, 내가 저기서 구원받았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그것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세례반입니다. 그리고 세례반 옆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 그 성례전 이 떡상이 있죠.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과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써 뜨겁게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이 성례전, 떡과 또 포도주와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나누는 이 성례전, 이 상이 여기 있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강대상이죠. 강대상. 이 강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주님께서 지금도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드려지는 그 예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영적 살아있는 예배인 것이죠. 바로 이 예배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예배는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이고, 그 예배는 하나님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는 반드시 삶으로 표현되어지고, 그 삶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내용들은 예배로 흘러들어오는, 마치 저수지가 모든 물줄기가 저수지로 흘러들어왔다가 저수지로부터 흘러나가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모든 것은 다 예배로 흘러들어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해져서 그것이 삶 속에서 다 흘러들어가서 그곳에서 우리는 뜨거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오늘 말씀은 바로 주님의 임재가 예배다. 예배는 주님의 임재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님의 임재 가운데 모이는 예배.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예배를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의 포도송이, 주님의 그 가지 안에 다 모여 있는 이 포도송이와 같은 그런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다 모여서 하나가 되고 뜨겁게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함께 주님의 임재를 함께 나누면서 드려지는 그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예배를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모이는 예배, 또 주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를 더 우리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우리가 옛날에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잠겨 있을 때. 바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과 기적들과 또 예수님의 사역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큰 절망과 슬픔에 빠지고,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를 구원하시고 이 모든 것,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실 그런 주님으로 기대했는데, 그렇게 따라다니고 열성으로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실망이 찾아왔겠습니까? 너무나 낙심이 되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의 모습이 여기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말씀 보니까 그들은 슬펐다 그랬습니다. 17절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근데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 나중에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들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완전히 변화돼서 다시 그들이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그 낮에 걸어왔던 그 예루살렘으로의 길을 다시 그가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변화되었는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변화를 시켰는가? 그 사이에 주님의 임재를 통한 예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배. 그래서 오늘 그 예배를, 참된 예배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발견하기 원합니다. 자, 이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설익은 제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설익은 제자들. 우리가
이 과일을 잘 익은 과일이라고 얘기하고 또 맛있는 과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맛없는 과일이 있죠. 그렇지만 맛없는 과일보다 더 안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설익은 과일이에요. 맛없는 과일은 그래도 그냥 먹기라도 하겠지만 설익은 과일은 절대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자도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설익은 제자들은 제자로서의 어떤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부활의 그 주님을 뜨겁게 증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아주 미숙하고 연약한 그런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는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그것을 그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고, 또 여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부활에 대한 그런 증언을 하는 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지 못했고,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구나, 이제 좌절하고 체념하고 낙담하고 그래서 다시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이 설익은 과일과 같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었는가, 바로 이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안에까지가 깊이 익어야 주님의 그런 맛을 드러내는데,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능력을 드러내는데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겉의 모습을 볼 때는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바로 이 어설픈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이런 어떤 확신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는 주님의 제자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오늘 말씀처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에 대한 모든 기대감이 다 사라지고 물거품같이 다 이제 끝났구나, 이제 모든 일들이 다 끝났구나, 그런 절망과 포기, 낙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십니다. 그 동행하시는 사건이에요. 그 주님께서 함께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말씀도 나누시고 그들과 또 같이 유하기도 하시면서 또 저녁에 음식을 잡수시는데 거기 말씀 보니까 떡을 떼어 축사하여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떡을 떼는 바로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보는 거죠. 예배.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가렸던 눈들이 깨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눈이 밝아졌으니 그들이 고백하는 게 34절에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구나. 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런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믿지 못했지만 이제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눈이 밝아졌을 때 고백한 입술에서 나온 고백은 주님께서 살아나셨구나. 그 다음에는 그들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뜨거운 고백을 가지고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그들은 다시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무엇이 그들에게 있었는가? 주님의 임재와 함께 동행하며 떡을 떼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그 예배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 안에 모이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은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처럼 예배는 부활의 주님을 감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모습, 첫 번째로는 오늘 그 제자들이 늘 믿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다라는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현실을 딱 부딪히니까 그 믿음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현실에서는 이 믿음이 연약해져서 입으로는 막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하지만 막상 내가 딱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위축되고 의기소침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이 두려움, 낙심,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과 낙심을 항상 달고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2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더디 믿는다. 마음에 더디 믿는다.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믿는다. 이 더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참된 변화와 이런 능력이 없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 현실 앞에 부딪히게 되면 막상 부딪히게 되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약해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주님께서 더디 믿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걱정하고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는 그것이 바로 더디 믿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은 믿음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더디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이런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입니다.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기 제자들은 처음에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는데 오랫동안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니 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왜 예수님은 못 알아봤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으면은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금방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이들은 같이 길도 가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인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이런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아마 못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알아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기대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 되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나에게 어떤 그런 것을 원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그래서 예배도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런 것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가 원하는 어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런 것을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지 않고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내 생각에 머물고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모습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여기 눈이 가려진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말씀처럼 나의 것들을 이제 내려놓을 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철저하게 내려놓을 때, 또 주님께서 떡을 가지셔 떼어주실 때,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 여기 31절 말씀.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 여러분, 눈이 우리에게 다 있지만 이 눈이 가려진 눈이 있는 거예요. 그저 내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이 눈이 항상 가려져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느껴지지가 않을 수가 있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도,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임재하는 것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소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그제서야 그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그제서야 그들이 깨닫는데, 아,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들이 그인 줄 알아보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내 어떤 그런 이미지와 내 생각들과 내 것들을 너무나 주장하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통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발 앞에 엎드리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다른 어떤 설명도 필요하지 않는 그 마음속에 그냥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영적으로 임재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주님, 눈에 보일 수 있는 그 주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시거나, 우리 어떤 소그룹 목장에 찾아오시거나,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가 그냥 덤덤하게 있겠습니까? 아, 주님, 예수님 오셨나 보다. 그런 반응으로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얼마나 우리가 흥분되고, 얼마나 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얼마나 그런 이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에 뜨거워진 그 심령 안에 생기는 이 변화예요. 변화. 여기 이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진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큐티 말씀 나누면서 어떤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이제 찾아와서 대답을 너무 잘하시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 그러면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둘째도 이와 같아. 둘째 되는 계명. 이 첫째와 둘째의 계명을 성경의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요약해서 딱 두 가지 계명을 얘기하셨어요. 사랑의 이중 계명이죠.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게 참 너무 많이 원하시는구나, 그런 얘기를 해요. 나한테 목숨 빼고 마음 빼고 이런 것 뜻 빼고 다 빼면 나한테 남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거 다 빼면 우리에게 남는 게 없을 정도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신 것을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는 시간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게 있는 어떤 여유가 있으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능력, 그 부여한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구합니다.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서만 살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오직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일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히 살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기에게 한 가지 소원이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진정한 예배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모습은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는 것이. 그리고 그 갈망이 그냥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 뜨거움이 한순간에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뜨겁게 타오르는 지속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의 마음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10년 가운데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다.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바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모이는 예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주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마음이 계속해서 타오르는, 그래서 예배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내 10년 가운데 타올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은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망도 하고 슬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상처도 있고 좌절도 경험하면서 실망해서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면서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으로 하면 이제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젊은 때에 주님을 향한 그 부르심 때문에 뜨겁게 주님 앞에 헌신하다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고 나는 이제 세상 길로 가고 다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을 때 그들은 진정한 부르심을 경험하는 그 제자들의 삶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들이 이제는 길을 돌이켜서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제자의 변화된 삶이 거기서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두 제자의 모습은 설익은 과일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고 또 너무나 연약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설익고 우리가 아직도 미숙하고 이런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으면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도 잘 익은 과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숙한 제자로 이거 향기 나는 사람이 될 것임을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을 성숙시켜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만나야 됩니까? 2000년 전에 이 제자들은 길에서 만났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와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정말 이 떡을 떼는 예배와 회복의 자리로 주님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인생으로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원하고, 절망과 좌절의 삶이 아니라 용기와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예배의 회복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절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좌절과 절망으로 슬픔으로 가득 차 있던 그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말씀으로 뜨겁게 하셔서
그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주님께서 알려주신 참된 제자의 삶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주님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만나게 하시고 이와 같은 감격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처럼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